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소위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뭐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시험을 즐기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시험 본다 그러고 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그러면 거의 죽음이잖아요. 야, 이제 시험 어떻게 치르나.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희열에 차 있는 거죠.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밥맛이 없잖아요. 쟤들은 어떻게 저러나. 근데 한 번은 정말 관심 있게 한번 물어봤어요. 넌 시험이 좋으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험이 좋다는 겁니다. 또 그럴 만도 해요. 항상 시험 보면 전교 1등, 뭐 전교 2등 이러니까 저런 애들은 시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길래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뻔하잖아 그러더라고요. 뻔하다고. 시험 뭐 다 선생님들이 어디 문제를 낼 게 자기는 환히 보인대요. 예, 경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꼭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게 돼 있다. 자기는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내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시험 보면 뭐 거의 다 맞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저도 한번 그 비슷하게 따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오면 시험을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애들도 있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러면 시험을 한번 즐거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한 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향이 있다는데 선생님이 출제하는 어떤 그런 맥이 다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참고서도 보고 문제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둔한 사람도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시험이나 문제지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 통해서 시험을 단순히 겁내거나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시험을 잘 볼까 이렇게 초조해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시험도 얼마든지 넉넉히 잘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교 공부할 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문제지도 여러 문제지 갖다 놓고 보면서 계속 문제들마다 같이 나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건 반드시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도 이렇게 읽어가고 그러니까 성적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험 치는 거하고는 용어 자체가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상황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럴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분명히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시험이라고 말했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런 일을 닥칠 때 역시 시험을 잘 알아야 그 시험을 잘 극복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은 시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정확한 맥을 짚어줘요. 시험을 만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 제가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의 경향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학원의 쪽집게 강사처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경향을 짚어 드릴 테니까 그걸 잘 보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만날 때 적용을 꼭 해보세요. 지금 현재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 나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정말 나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난 눈앞이 지금 캄캄해요, 정말 나 다 의욕상실했어요, 이런 사람 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진 다니엘이라고 예수전도단의 예언사역자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신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16살 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그때부터 설교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 다니엘이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주님의 말씀 사역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려고. 근데 집안은 자기를 신학교로 보내줄 만한 아무런 경제적인 힘이 못 돼요. 신학교를 가고 이제 신학교가 있는 LA까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등록비도 내야 되고, 뭐 거기 가서 학비도 생활비도 다 필요한데 부모님은 전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신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때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면 너 학비도, 너가 LA까지 가는 교통비도 전부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실 거 아니니.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한번 나가봐.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학비도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십시오. 너 한번 그렇게 해봐. 얼마나 신나니. 나중에 가서 믿음을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진짜 짜증나는 반응이 될 수도 있죠. 세상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학비조차도 못 대주고 나는 못 살아,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는 마음을 정했지만 신학교 갈 수 있는 학비도 없고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진 다니엘이 그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도전이시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 책을, 진 다니엘의 그 자기 전기와 같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집은 너무 가난하고 자기 학비 지원도 못 해주고 차비도 자기를 줄 수 없는 부모님, 그 어머니가 너 지금부터 한번 믿음을 써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차비도 학비도 다 주실 거 아니야. 한번 믿음으로 나가봐. 이거 정말 좋은 도전이구나.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만나도 그 시험에 대한 반응은 똑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 진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고 취직을 합니다. 향신료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근데 그 공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너무 거칠고, 늘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하고만 어울려 지내다가 이 공장 가서 일을 하려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너무너무 욕도 많이 하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눈으로 보질 않고 전부 경계하는 눈으로 보고. 그때 진 다니엘이 그런 상황을 쭉 쓰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냐면, 내게 이것은 너무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상황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앞에 있는 열거된 쭉 글은 사람들도 거칠고 욕이 난무하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퇴근할 때는 언제나 이제는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에게 너무 좋은 훈련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다르죠? 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진 다니엘이
그 향신료 공장에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디 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마늘 가지고 이렇게 향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거 마늘 다듬는 일을 하니까 마늘이 냄새가 배잖아요. 자기 공장에 처음 갔을 때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그 냄새라는 걸 알았어요. 마늘 냄새. 자기도 자기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집에 가려고 이제 차를 타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멀리 가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한테서 가장 멀리 가려고 사람들이 막 자리 다툼을 하는 걸 봅니다. 버스를 이렇게 타면. 우리 자매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겠어요?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전부 나에게 더 멀리 가기를 원하면, 그때 진 다니엘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 마치 의자 뺏기 놀이라도 하듯 내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자리를 바꾸어 앉는 것을 보면서 절로 웃음이 났다, 그렇게 썼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저절로 웃음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왜?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또 내가 부딪힌 난감한 일에 항상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시험을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시험에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 가지 중요한, 시험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은 넉넉히 이겨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시험은 내게 축복이다는 거예요. 시험은 내게 축복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을 쓰신 경우가 없었어요.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지 않고 쓰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어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신앙적인 어려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시험을 이렇게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시험이 남보다도 유난히 내게는 더 크고 많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요. 지금 왜 나는 이렇게 더 많이 어려울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십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십니까? 왜? 남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이 많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더 크게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어려운 시련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세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지금도 인상 깊은 사병이 하나 있는데, 이등병으로 부대 배치를 받아왔는데, 보통 이등병들은 군생활이 진짜 어렵죠. 그런데 한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그 이등병 생활을 섬기는 거예요. 어차피 시키면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해도 이 친구가 진심으로 하는지 시켜서 하는지는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등병 생활을 진심으로 해요. 우리 군종 사병들
기도에 모일 때 이제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에 대한 보고를 쭉 합니다. 그럴 때 한 군종이 이번에 들어온 사병 하나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웃고 그리고 뭘 이렇게 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눈에 이렇게 탁 뜨인다는 거예요. 이등병 위로회 할 때 이제 그 친구가 왔길래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물었어요. 너 정말 열심히 군생활 잘한다고 들었다. 너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인상 깊은 거예요. 영락 없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자기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군생활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사실 계속 땅 파고 청소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자기 직업을 토목기사였다 하더라도 삽 들고 이렇게 땅 파는 게 토목기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군생활이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때 큰 것으로 맡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에 올 때부터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께 하듯이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군에 갔다 온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처음에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 마치고 이등병으로 자대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군복 입혀놓고 이등병 하나 붙여놓으면 진짜 바보 같아. 또 군에서는 바보를 만들어. 거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계속 돌리면서 사람을 거의 바보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놔야 부대 내에서도 계급사회의 위기질서도 서고 이렇기도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생각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친구가 시험의 맥을 본 거죠. 내게 어려운 일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없이 힘든 일도 자기는 오히려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잘해보자. 나중에는 다 사랑받는 거야. 어느 부서든지 다 데려가려고 그러고. 대대장 당번병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대대장도 당번병 뽑는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선임하사나 인사계나 전부 다 이 친구를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청년인 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면제시켜 줄 수 있으면 면제시켜 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면제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도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이유,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있는 몇몇 빼놓고는 학교 갈 때 전부 싫어했잖아. 그지? 토요일만 되면 잠도 안 오고 월요일 되면 그렇게 잠이 많이 오고. 참 희한한 일이죠. 학교 안 가는 날은 진짜 일찍 일어나고. 근데 왜 그런데도 학교를 보내지요? 학교를 보내야 그 아이에게 유익하니까. 그 부모가 학교 안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면제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면제시켜주면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하영이 둘째가 2살 땐가 3살 땐가
그 언니랑 장난치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 식탁 옆에 모서리에 얼굴이 그냥 콱 부딪혔어요. 피가 막 흐르는데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이 눈 부위에서 막 피가 막 흐르는데 눈알을 다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눈 밑이 찢어지고 다행히 눈동자는 다친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흉터가 너무 크니까 그대로 두면 얼굴에 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쭉 부산대학병원이든지 동아대학병원이든지 응급실을 갔는데 아무도 이 눈 부위를 꿰매주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로 그 눈꺼풀 밑인데 이걸 정말 숙련된 어떤 성형외과 의사 아니면 하기가 참 어렵겠더라고. 너무너무 난감해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신 의사분이 생각이 나서 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런 지금 사고로 눈이 찢어졌는데 이거 꿰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데려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그러면 눈을 꿰매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데 난 옆에 보는 것만 더 끔찍하더라고. 머리를 꼭 잡고 계시라는 거야, 목사님. 그리고 딴 사람도 안 되고 목사님이 잡고 계시래. 딴 사람도 그거 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냥 맡겨놓고 다 수술 끝나고 들어가면 참 좋겠던데 목사님이 꼭 머리를 붙여. 목사님이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눈 바로 밑으로 이렇게 그때 한 5 바늘을 꿰맸나요? 그렇게 꿰맸는데 근데 우선 저희 둘째 하영이 눈이 말입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빠 이거 안 하면 좋겠다는 거야. 막 울면서 난리예요. 사실 그렇죠. 그냥 바늘 들고 지금 눈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근데 제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한데 하지 말자 그러면 큰 흉터가 눈에 생기는 거잖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는 결국은 다 잘 꿰매고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모를 정도로 잘 끝났어요. 면제시켜 줄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아픈 것도 알지요. 너무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러나 면제시킬 수가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거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면제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시킬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갈 때 3가지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는 목사로서의 설교단, 대학교 교수로서의 강단, 그리고 3번째는 파이프 올겐 연주. 슈바이처 박사가 탁월한 연주가죠. 이 3가지를 포기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사역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유럽으로 올 때마다 모든 교회 강단은 다 그분에게 오픈됐어요. 서로 모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모든 대학의 강단, 교단은 다 그분에게 오픈됐어요. 영광이었어요. 그 대학에 슈바이처 박사가 그 대학에 와서 강연해 준다는 것. 어느 곳 가든지 파이프 올겐 연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힘들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건 곧 축복이다. 시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요. 하나님 어찌 저를 이게 크게 보십니까?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시험이 되는 이유는 죽지 않은 자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되는 이유는 죽지 않은 자 때문이다. 여러분이 시험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죽지 않은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가 욕심 덩어리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아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욕심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시험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시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퇴직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남자분인데 우시더라고요. 평생 직장에서 일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아. 그거 가지고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사기 친 사람이 돈 다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울어요. 기도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 퇴직금이 없기는 그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없는 건. 그런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살 맛이 없어.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돈 없기는 그 사람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나는 그 돈 없다고 막 울고불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분은 그 돈을 가졌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나는 애초에 없었고. 야, 참 신기하다.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번 가졌다가 없어진 거하고 애초에 못 가진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 여러분 지금 돈 10억이 없다고 지금 괴로워 미칩니까? 아예 없었으니까 우리는 뭐 당연해요. 뭐 태연하죠. 근데 돈 10억 가졌다가 오늘 교회 오다가 잃어버린 사람 정말 죽음이지 뭐. 그죠? 그냥 계속 기도실에 가서 울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시험 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에 달려 있는 거구나. 애초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 시험도 안 되지 뭐. 애초에 없었으니까. 근데 내 손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잃어버린 거는 이거 정말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더라고. 자살도. 돈 잃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시험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은 왜 생기나? 내가 죽지 않은,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모든 게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어째 생기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죽은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내 상황을
힘들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이 타고난 이 암기력,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어요. 그죠? 학교에서 시험 보면 정말 좌절감이 드는 이 내 머리,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성적이 지금 거의 구애 안 받죠. 말씀에 또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일부러 택하는데, 그래도 또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고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말씀 그 자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 버렸구나. 어떻게 저렇게 불쌍할까? 참 너무 안타깝다.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머리가 좋으니 참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워하지는 말고, 그렇죠? 불쌍하게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십자가에 내 생각과 판단을 못 박으면,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진리가 되니까. 이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 어머니 백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로비를 한 거 알죠?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싸움이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그냥 치맛바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때도 그랬으니 우리나라 뭐 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거야. 욕심 때문에 자꾸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죠.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그 말이 오른쪽 왼쪽이었는지는 성경적인 해석상에는 뭐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의미심장하지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겠지.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고, 욕심으로만 구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은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지하철 타고 신방 가거나 뭐 버스 타고 신방 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신방 갈 때 버스나 지하철 타고 신방 갔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아슬아슬해요. 우리 목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갑니다. 그 권사님들은 다 저보다도 어머니, 할머니 뻘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하여튼 그 자리 하나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타는 거야. 왜? 목사님 자리를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앉은 자리야. 근데도 이리 비키라 저리 비키라 해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내. 그러니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리고는 거기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앉으시는 것도 아니야.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거기다 손을 얹고 목사님을 부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목사님! 목사님을 부르는 거야.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앉아요? 그 지하철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목사냐 도대체, 이렇게 찾고 있는. 저는 새파랗게 젊은 30대 새파랗게 젊은 목사고, 그 분은 이제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도 안 앉으시고, 그리고는 거기다 손 얹고 저를 막 부르니, 난 돌아서 가지고 못 들은 것처럼, 권사님이 앉으세요, 권사님.
이건 내릴 때까지 그러고 계시네. 내릴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신방 갈 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타면 하여튼 권사님들도 먼저 앉으시라. 저는 서서 상관없으니까 다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저도 앉지만 절대로 저보고 오라고 버스 타고 목사님 부르고 제발 좀 하지 마시라. 그 모습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욕심이 많구나. 교인들도 참 욕심이 많구나. 그죠? 교인들 마음 안에, 우리들 안에도 보통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 시험 안 될 걸 시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이기는 핵심은 시험 된 이유는 죽지 않은 자 때문이다. 그죠? 시험이 됐다. 내게 지금 마음에 낙심이 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내 안에 죽지 않은 자 때문이구나. 죽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낭패가 와요. 시험에 휘말리게 돼요. 어느 집사님 집에 손님들이 저녁에 왔는데 이 집주인이 집사님이 딸 6살 된 딸 기도를 시켰어요. 야, 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손님들도 야, 기도를 다 할 줄 알아요? 너 한번 기도해봐. 이 6살 된 아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나 안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해봐. 늘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엄마가 하는 대로. 그래서 6살 된 아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요즘에는 이렇게 귀찮은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엄마가 기겁을 했죠. 네. 자기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늘 하는 대로 그냥 한 거지. 자아가 안 죽으면 이 난감한 상황에서 시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고 보시려는 것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분명한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시험 될 게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실 때 그때 예배드릴 예배당 건물을 새로 마련을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꼭 사고 싶은 땅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땅은 났지만. 근데 마침 그때 어느 부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이번에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겁이 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달러,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100만 달러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 돈이면 그 땅을 다 살 수 있었어요. 목사님으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당장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먼저 허락 받고 무슨 일인지 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정말 부지런히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떻게 이렇게 구했는데 땅도 나왔고 돈까지 이렇게 생깁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확신이 오질 않고 자꾸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는데 사모님이 불쑥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자가 갑자기 와서 돈 100만 불을 내놓고 교회 땅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이 될까? 아니면 그 땅 헌금한 그분에게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면 마음이 기쁨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땅 헌금을 거절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저희는 그 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이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분별받기로 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면 그렇게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땅을 교우들이 같이 섬기면서, 이건 진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꼭 어려운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황홀할 정도로 내게 좋은 조건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싶을 만큼. 그런데 기도했더니, 목사님에게 분별 받았더니, 부모님에게 의논했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믿음 좋은 분들이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너 더 기도해봐.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꼭 하고 싶은 거, 놓치기 싫은 일. 그런데 주변에서 너 더 많이 기도해봐,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한번 그런 일이 생각나면 합리화를 계속 시킵니다.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지 몰라.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또 뭐 진학 문제, 다 여러분 처음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기 시작해요.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다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걸 못 봤을까? 여러분, 진짜 자아가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은 시험 못 이깁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도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 욕심이 시험에 휘말려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투자를 해도, 장사를 해도, 하여튼 돈 벌 욕심이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리면 분별을 못해요. 결국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돈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택할 때 중요해요. 배우자 택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상담 저 안 해줘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라 그래요. 왜? 말려도 안 되니까. 자꾸 하라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음에 좀 본인이 조심해요. 근데 너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럼 그 다음 날 벌써 날 받아왔다고 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생기기 전에 여러분이 자아의 죽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려면 진리를 결론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 분명히 해놓고 해야 돼요. 시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시험을 만나야 시험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무언가 속이는 게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어요.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내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게 궁극적으로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걸 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결론 삼아야 돼요. 결론 삼. 먼저 결론 삼을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내 일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환경을 결론 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나? 시험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은 왜 좋은 길을 다 막기만 하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결론 내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결론 내리셨나요? 예수전도단의 플라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쭉 하는 시간에 기도 받으러 이렇게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맨 끝에 한 소녀가, 깡마른 소녀가, 정말 너무너무 야윈 소녀가 맨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받으러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뭐 말이 너무 산만해.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 플라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말을 중단시키고 하나를 물어봤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응?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느낌인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맥클랑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선교사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대듯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인데 그 말을 꺼내기가 차마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라는 순간에 그냥 마음에 꿈찔하면서 한번 기대보고 싶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맥클랑 선교사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리고는 한참 있더니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몇 번이고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그리고 끝났어요. 맥클랑 선교사님은 다시 이제 다른 말씀 사역지로 가시고, 몇 년 뒤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맥클랑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몰라봤다고 그래요. 처음에 너무 이쁘고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로, 현지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전에 기도받던 그 자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자매를 바꾼 게 뭐지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은 내 좋은 아버지시다. 그것이 모든 상황을 바꿔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자매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걸 바꿔나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방법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져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주차장 대지 꼭 필요한 땅을 교회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경매가 된 땅이에요. 교회로서는 그 땅을 꼭 사야 되는데 경매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그럼 그 경매에 참가합시다. 그래서 이제 경매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 주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로 이렇게 땅이 처분되는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교회가 그걸 이제 낙찰을 받은 걸 알고 터무니없는 보상을 해달라고 자기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키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때문에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집도 뭐 이사비도 다 해결해 달라고. 교회로서는 너무 난감하고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다고 그래도 그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엄청난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생겼습니다. 한쪽 의견은 법대로 처리합시다.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집달리를 통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냐, 그 땅 주인도 그 사람 형편도 너무 힘든데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없지만 그래도 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교회는 강제적으로 법적인 집행을 하지는 맙시다. 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렸어요. 어느 쪽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기도를 해보니까 점점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고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점점 교회 안에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다 내고 땅은 우리 소유가 됐는데 법적으로는, 그러나 교회는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5개월 정도 지나서 그 땅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자기도 나름대로 뭐 교회가 강제로 집달리를 동원해 가지고 하면 뭐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대. 그냥 자기가 그냥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죽으려고 했었대. 극단적인 생각까지. 근데 5개월을 지난 동안에 자기도 마음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의 형편도 자기도 이제 알게 되고, 교회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자기에게 얼마를 보상해 주든지 그걸 받고 자기들이 옮기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상해 드리고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을 교회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그 주차장에서 드렸어요. 교인들이 쭉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감사 예배를. 근데 그날 동네 사람들이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하셨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교회가 경매로 어느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땅 주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막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 땅 주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교회는 아주 돈 많은 교회 이렇게 느껴져서, 사람은 항상 약자의 편이잖아.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더래. 얼마든지 그 땅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주차장 영업하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절대 싸우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 다들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마음에 빨리 이분들이 나가시고 교회가 이 땅을 빨리 잘 주차장으로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런 일을 주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선한 싸움을 못 싸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 믿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따금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음산한 기운이 그 사람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냉기, 차가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손을 얹든지 같이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굉장히 냉기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그것이 냉기가 도는 사람은 진리를 결론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말이 아주 불평의 말, 비판의 말, 좌절과 낙심의 말,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벌써 냉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의 말은 뭐죠? 감사,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은 너무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처음에는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론 삼고 나면 말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져요. 불평과 원망은 악한 영의 역사를 계속되게 만듭니다. 먹이니까, 그게 먹이니까. 악한 영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시험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죠. 네. 왜? 시험은 첫째로 축복이니까 그 자체가. 두 번째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시험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항상 진리를 결론 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결론 삼고 나가면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제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주님 믿습니다. 제게 시험 이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으니 승리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이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우게 부어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괴산에서도 주님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놀랍게 세우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인 것을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의 찬양,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우리 눈에, 우리 판단에는 시련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기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시련은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며 감사로 고백하는 청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담은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중심에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헌금할 것이 있게 하시고 헌금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이 청년들을 쓰시옵소서. 괴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 괴산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올해는 괴산을 우리가 섬겼지만 앞으로 젊은이 교회 통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헌금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돕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